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사신앙, 신앙 같아 보이지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억지스러운 주장, 억지스러운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호칭에서 드러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해요. 보면 38절 함께 보십시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이미 보고 들었어요. 많은 표적을 보고 들었어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현상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적, 표적, 이적들 그들은 봤고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많다고 이적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세요. 보면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귀결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표적이 있어도 헛된 것이에요.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들이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예를 들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세요. 보면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불편했어요. 망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죠. 그다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명을 받고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마지 못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회개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를 망한대. 그냥 그렇게 외쳤어요. 그냥 불성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모두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 참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은 사람이 남방여왕이죠. 이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요. 42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남방 여인은 정말 땅끝에서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참 믿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남방 여인은 먼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솔로몬께서 매일 그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 그 백성들은 그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표적이 있어도, 그 어떠한 엄청난 이적이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헛될 뿐이에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뭘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뭘 좀 보여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긴 저희의 삶의 모습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속에 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귀신 들림의 예를 들어서 유사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보면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내면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청소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일상이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꾸 악한 것으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문 46절로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비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충격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교훈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당신의 진짜 가족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유사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바른 믿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이나 이적을 쫓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런 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욕심이나 이적을 쫓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는 유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들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예수님의 참된 가족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